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좋은 표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인도를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말씀을 오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가나 마을은 나사렛 동네에서 약 한 8km 떨어진 마을로서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 마을에서 두 번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본문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하여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절제 없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고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혼인잔치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예수님은 오늘 4절 말씀에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육신의 어머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절대적으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무의미한 평범한 물을 가지시고도 7소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물이 색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용도가 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넷째로 예수님은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신 그런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 나던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먼저 맛없는 포도주를 처음에 내더니 이렇게 나중에는 맛있고 질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고 이렇게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3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이건 뭐 마지막이에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오병이의 기적, 인간의 힘으로 그 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고파서 지금 힘들어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2만여 명의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도 실컷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는 기적,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병되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귀신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쫓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꼭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의 기적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행하시는 그 표적으로서 메시아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거 다 버리고, 제자들이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4000년 동안 그렇게 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한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37가지의 기적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어디라도 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걸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기록했다면 그 책을 어디에다가 쌓아줄 것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제와 절망 가운데 빠져 고통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적 하면은 많은 비판들을 하죠. 신비주의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이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수공의 품을 만들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셔서 오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매일매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다시 또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시 온다는 교주가 없어요. 신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기적들을 믿지 않는가? 기적을 체험을 하지 못해서 기적을 체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해 봤어야 알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 해봤어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어요. 아니 고기도 씹어봐야 맛을 알지. 어떻게 고기 보기만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맛을 못 보는지 어떻게 알겠어? 기적을 체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기적 체험하고도 떠난 사람이 많더라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있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당신의 피조물들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수많은 기적을 다 기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를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을 직접 현장에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최초로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최초예요. 그곳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님의 금방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 삼았던 그 제자도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함께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혼인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결혼을 축하하려고 온 손님을 접대하는 이 피로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보통 한 일주일은 해요. 일주일은. 밤낮으로 마시고 춤추고 그런데 벌써 초반부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예요. 잔치 자리에 이렇게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는 이미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있어야 할 것이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주어야 신랑 신부는 정말 행복한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잔치집 주인이 가난해서 음식을 모자라게 만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넉넉하게 준비했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상보다 많이 와서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주 난감한 상태가 이루게 되었어요.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지므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는 걱정과 근심의 자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지게 되는 것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다 앗아가고 걱정과 근심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쌀이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생활비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다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생활계에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지고 바닥나고 그래서 그렇게 딱심을 하고 오늘날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원하지만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모자람과 불안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자라고 떨어짐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과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님께 어려운 시점을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 것은 마리아에게는 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누구도 모르는 그 비밀을 마리아만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도 모르고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알고 있어요. 마리아만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런 모른다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그 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될 것인데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의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능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의 몸을 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을 것이다 해서 이런 문제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이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게 그걸 말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기분 나쁘다고 삐지거나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떼를 쓰며 조른다고 해서 절대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바로 먼저 주님의 말씀에 시험 들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없고, 다음으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삐지거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기도한 지가 얼마인데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삐지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서 놨으니 여기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설정해 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생떼를 쓰며 그것이 마치 부르짖는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럴 때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말씀에 시험되는 것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시험되는 것이. 그리고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삐지거나 포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믿음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거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이루어진 것이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우리 모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려 응답을 받고 8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80년.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동안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아는 것이 너무 많고 교만하고 자아가 세고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나이도 먹고 이제 80이 되니까 눈도 흐리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다리에 힘도 없어서 지팡이 아니면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런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는데 나중에는 인생으로서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에요? 80. 태어나자마자 궁에 유모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80년 만에 그때 쓰신 거예요. 그때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하도 안 일어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얻어서 하인을 짐씨를 들여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었어요. 더 기다렸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식은 25년 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때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즉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딘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적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문제는 기도하고 강해서 받은 줄로 믿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루신 감사합니다고 감사하라. 그래서 그 문제가 응답받았다고 끝이지 말고 그 기도했던 것이 내 손에 잡히고 감각적으로 다 눈에 보이고 할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완전히 떨어져서 낭망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절망중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혼인식을 거행하는 그 가정에 기쁨을 안겨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에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혼인잔치를 하는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설마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등만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이 모자란 5 처녀들은 설마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가 풍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궁핍함을 갑자기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해야 할 때에 궁핍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상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름도 준비해야 되듯이 모든 상상 준비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내 신앙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심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해야지,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됐지, 그건 하나님의 평가할 일이지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이 세상 따라하면 그 영혼 어디로 가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남의 속건할 때 저 사람이 왜 믿음이 졌다고 해야, 아니 내 걱정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만족이나 영원한 풍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부족한 상태, 모자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이런 상황을 빨리 간파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과 부족한 상태를 예수님께 즉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낙담했습니다. 이유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것은 그거 우리가 상관할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 그럴 여유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뭘 그것까지 걱정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내게 문제 있을 때 그냥 하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안 하시든지 빨리 해 주시든지 더디게 해 주시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소관사항이고, 우리는 그 즉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 하시고는 예수님이 할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쁘고 안 바쁘고 지구촌에 68억 인구가 다 기도하느라고 예수님이 정신없을 텐데 내 기도까지 들으실 여유가 있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면 돼요. 아멘. 별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그랬거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경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니 하나님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빼박이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속히 올 수 있고 틀림없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일어나요. 순종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만 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워야 돼요. 채워야지 안 채우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우라. 잔뜩 채워라. 잔뜩 채워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조금만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 아니 귀하이면은 텍스 나간 거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구하고 많이 구하면 돼요. 그래서 100개를 구하면은 하다못해 50개라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50개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절반 반이라도 그것도 감사하지만 기왕 구하는 거 많이 구하시고 크게 구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세상 천상처럼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서 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아귀까지 채우라. 항아리 주둥아까지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물을 돌 항아리까지 채우라고 하시되 아귀까지 채우라. 그러고는 찰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물이 항아리 아귀까지 다 차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다 채웠구나. 자, 이렇게 아귀까지 채우니까 순종하고 아귀까지 채우니까 이제는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라고 했어요. 채우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항아리에는 물이 아귀까지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심령도 어설프게 은혜가 차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귀까지 차고 넘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받는 아귀까지 차고 넘치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성령이 물에 수영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받을 바에 그냥 성령 조금만 받지 말고 성령 충만히 받으라. 아귀까지 차고 넘치게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령도 아귀까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야 되라. 충만하게 받아야 되라. 은혜의 충만이라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은혜에 잠기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성령 충만도 성령에 잠기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인들이 결례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귀까지 또 차고 넘치도록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아랑애들이에요. 어머니들이 전부 물동이를 이고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물을 이고 가더라고. 그런데 모두가 다 물을 아주 절렁절렁 차고 넘치도록 채우고 가는 거예요. 아주 그 일대 힘들게 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그걸 왜 그렇게 잔뜩 채우냐고. 절반쯤 채우면은 가볍게 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절반쯤 채우면은 출렁거려서 못 간대요. 완전히 이 위에까지 완전히 차야만 출렁거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구절의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로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로 마시는 사람은 다만 그 맛을 아는데 그치지만은 그 마시는 포도주를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거기 아는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은 마리아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우리가 함께 믿어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여러분 온전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음식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입으로 먹어봐야만
진정한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도 성령 세례를 받아본 사람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 본 성도라야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기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물론 만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고 감탄했어요. 여러분,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모르지만은 천한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전문가도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모르지만, 그리고 그 신랑 신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하인들만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체험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넷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돌 항아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들은 물 항아리가 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자, 이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집 입구에다가 이 결례통, 물 담는 항아리를 6개를 항상 갖다 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 항아리는 절기의 규례를 따라서 몸을 씻기 위한 물 항아리다. 결례를 따라서 몸을 씻기 위해서 거룩한 물을 떠다가 놓는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례통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수를 떠다 놓는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몸을 씻는 물 자체는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 돌 항아리 자체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를 만드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불러서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것인 것입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울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돌 항아리 같은 우리의 심령에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울 때에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은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돌 항아리 같은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무슨 조그만 일만 있어도 깨지는 그런 마음, 비뚤어지고 뒤틀린 그런 신앙, 또 조그만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깨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디든지 내 던져도 깨지지 않는 돌 항아리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얼씨바람을 삐지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는 가득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는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왜 저 모양인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6개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기적이 오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평범한 물이 변화하여서 일급수 포도주가 되듯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변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국과 모든 범사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